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의 변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모두 다 새롭게 처음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삭개오의 그 변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삭개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지명은 1절에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고 교통의 요지예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따뜻한 지역이고 오죽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겨울 궁전을 지을 정도로 이 여리고는 따뜻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하는 곳이에요. 이러한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삭개오가 살아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라고 나왔어요? 세리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근데 세리하면 누가 떠올라요? 세리. 이 사람 지금 세리의 총책임자가 세리장이 삭개오라면 세리 그 밑에 있는 세리 출신 중에 누가 있죠? 크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세리인 걸 보셔서 세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라면 거기에 책임자.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지요? 우리 지금 세무서장이나 국장이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총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로마 정부의 권력의 힘을 얻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인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피를 빨아먹는 잔인하고 매국노고 로마의 밥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세금을 걷어서 내 나라에 필요한 대로 써도 그 세금을 걷어가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으니 뭐 힘드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을 걷어서 다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금 내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의미가 없는 데다가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이 삭개오가 자기 개인으로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나쁜 놈, 죽일 놈, 뭐 아주 그냥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뭐 이거는 뭐 그 파렴치 이거 막 이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삭개오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뭐만을 위해 돈이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전부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이 모든 것들이 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냥 로마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상대는 안 하지만 항상 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동쪽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요? 경멸하고 지금 말씀하신 욕이란 욕은 다 나오고 막 뒤돌아가면은 침을 뱉든지 손가락질하든지 경멸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삭개오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적게 벌어도 편안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고 싶어요? 삭개오는 목적이 돈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를 조소하고 경멸하고 로마의 앞잡이든 매국노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그의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돈이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돈이면 내 모든 것들이 행복할 것이다. 오로지 돈이라는 이거 하나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착복해서 세리장이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예? 부자다. 아마 이전에 젊은 간원이 어떤 부자였어요? 전에 우리 젊은 간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왔던 그 사람은 큰 부자라고 한 것처럼 삭개오도 그렇게 큰 부자예요. 여리고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롭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없는 지역에서 세금을 착복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잘 사는 곳에서 세금을 막 그냥 강제로 착복을 하면 자기한테도 엄청나게 그런 재산이 불어나니까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삭개오는 어디서 산다고요? 여리고. 근데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 좋은 직업이죠. 이거는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은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다? 어렵다? 엄청난, 그냥 부자라고 하지만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라는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삭개오 이름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의롭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름값을 해요, 안 해요? 에? 부모님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살아라 라는 바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그렇게 불러도 자기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의롭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청렴결박하다 이런 말이지만 실제로 삭개오는 어떻게든 백성들의 동족의 주머니를 재산을 갈취하고 그냥 뜯어내고 탈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착복하고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진짜 XXX 나쁜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거 신경 안 써요. 돈이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할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신경 쓰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됐으면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행복해질까요? 예? 그거 이제 다음에 왜 그러면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으며 진짜 지금식으로 이제 막 분노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 밤에 다니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족들이 다 이를 갈고 괘씸히 여기고 정말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밤길 혼자 다닌다면 아마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돈이 집착하고 왜 이렇게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정도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찾아낼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빨리 찾아보세요. PPT 띄워주신 거 보면 3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를 찾아보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람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매국노 앞잡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돈의 목적만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키가 작다고 다 그런가요? 근데 이 키가 작은 게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발달이 좀 늦을 정도로 아주 진짜 이거는 심할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 작은 게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그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습에 전반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청년기부터 계속 키에 대한 뭐를 가지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철모르는 애들이 놀림감을 놀렸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비교의식 상황 속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나는 키가 작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지만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꼭 여기는 아니지만 묵상해 보면 맞아요. 그게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억지 아니고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세무국장이나 서장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출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추측이에요. 20대? 4, 50대 정도 되는 거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세리 정도라면 뭐 20대 30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세리장이라면 40대 50대 정도의 어느 정도의 중년이 되어서 원하는 거 다 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만약에 돈은 있는 만큼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면 얼굴이 진짜 못생겼다. 연예인들 가장 먼저 그 혹독한 뭐부터 깎아요? 턱부터 깎아요. 그 다음 뭐부터 하죠? 뭐도 하죠? 쌍꺼풀, 코 높이고 뭐 피부 뭐 새로 하고 뭐 해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뭐는 뭐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키는 이게 마음대로. 외모는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은 뭐만 노력하면 돼요. 살도 뺄 수도 있어요. 이 외모며 이건데 문제는 키가 작은 건 돼요 안 돼요? 뭐 중간에다가 무슨 뼈를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무슨 뭐 서커스 단원처럼 밑에다가 다리를 높이 해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것이 오직 돈만 있으면 나의 컴플렉스 나의 이러한 그런 결점이 보완되고 보상되고 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 돈만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돈이 정말 원하는 대로 엄청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만큼의 돈이 이제 더 없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찾아온 게 뭐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손가락과 무시와 업신여긴과 조롱과 매국노 앞잡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돈만을 향해 달려왔는데 웬일인가?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목표로 해서 돈은 이루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허전하고 공허하고 목마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에 15조가 넘는 넥센인가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게임 회사 김정주 이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5조 7천억이 넘는 15조 여러분 상상 우리나라 2위래요. 재벌 두 번째래요. 15조 7천억이 넘는데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한 거예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돈을 뭐 버는 거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돈이 많이 있다고 그 여기 계신 분들 한편 속으로 생각할 거야. 나도 그렇게 한번 가져나 봤으면.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데 그렇게 사개월 저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거나
그 김정주 회장처럼 15조가 넘는 15조 상상이나 돼요? 그냥 15조 떼고 7천억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15조 7천억이 넘는 김정주 회장이 뭐에 걸려서? 우울증이 걸려서 작년에 54세로 뭐 했다? 무슨 의미가 있지?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보내고 그래서 그걸 이루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냐? 공허하고 내 안에 허전하고 목이 마른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김정주 회장님이 돈으로 된다면 자살했을까요? 감히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부자면서 그렇게 재벌 2이면서도 그것밖에 택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삭개오가 거기에 비슷한 마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만을 향해서 열심히 돈 하면서 왔는데 어느 정도 이루고 이제는 누리고 넉넉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는 돈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이럴 거면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한 번 좀 있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할 때 이미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핫 이슈 가장 유명하고 소문이 만 유명 인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전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막 소문이 나고 대단하시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그걸 돈을 벌을 때는 그걸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앞을 달릴 때는 그 예수가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상태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 그게 그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게 와닿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하죠? 3절 시작을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이제 관심이 내 공허함과 허전함과 목마름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안의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제 곧바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한다. 왜 지금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막 뭐 신년 설교하고 뭐하고 하니까 잊어버리셨나? 그렇죠. 바디메오 소경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면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 소경이 눈 멀었다라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뜨고 정상적이 돼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제자 아닌 제자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그 따끈따끈한 그 전국의 멀리 갈릴리부터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지금 여리고 이 분당 지역 뭐 이 성남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곧바로 그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세리장도 그 비슷하게 길거리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감시 감독하며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인 걸 이미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 눈이 떴다라는 걸 아는 걸 삭개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 예수, 그런데 지금 여리고에 오셨는데 그 구걸하던 바디메오 소경을 눈뜨게 하신 그 예수, 그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바빠서 그게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예수가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기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여리고에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12명과 단촐하게 13명만 다니셨다 아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어떠해요? 수많은 군중이라고 할 정도로 한 몇십 명, 뭐 많게는 뭐 몇백 명, 하여튼 수십 명이 예수님을 주변에 에워싸서 다녀요. 그 사람들의 주위에 따라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구경꾼도 있을 것이고 또 고침받기 위해. 그 당시는 가난하고 의료 혜택도 없다 보니까 아마 거의 다 하나씩은 병에 걸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병에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누구 가족들 중이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어떻게 된다? 해결받고 낫는다,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예수님과 만나서 고침을 받고 해결받고자 하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구경꾼들까지 합쳐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관심 없던 오직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에 귀 기울이고, 이제는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근처에 간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그 예수님 보고 싶다. 이 말 뜻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 그 예수님 보고 싶다. 이건 뭐예요? 내 문제가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나도 만나서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이거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목마름으로 그 우울증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이거 뭐 아마 엄청나게 누리고 살아도 이게 뭐 사는 것 같지 않는다면 나도 그 예수 만나고 싶다. 지금까지 대충 들었던, 그냥 무시관심하게 들었던 그 예수, 바로 이 며칠 전에 바디메오를 고쳤던 그 예수님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전혀 관심 없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그것을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여요? 이게 작은 게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요? 이미 발걸음을 향하고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갔다면 쉽게 돌아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삭개오는 대충 하다가 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얻어먹고 뭐 매국노다 앞잡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자기가 목적하는 바는 꼭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갖고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끈기 있는 사람이라면 안 보이네, 다음에 어떡하지? 그냥 돌아갈까? 돌아갔을까요? 이런 성격이라면 안 돌아가지. 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빨리 와 빨리 할까요? 저런 아까 여러분들이 욕하던 그 욕이 아마 다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의식이 되고 키도 작고 그 핸디캡이 거기서도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4절 뭐예요? 네. 이전에는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무슨 나무였어요? 뽕나무였는데 원래는 무슨 나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막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우리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나 거기 중국이나 무화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공감하기에는 비슷한 게 뽕나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닌 정확하게 무슨 나무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 정도면 적극성이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삭개오는 돈 벌 때 그렇게 욕을 먹었던 그 사람이 지금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군중들이 와 잘 왔어, 은혜야 은혜, 그리고 손잡아주고 키가 작으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할까요? 모두 다 한마디씩만 욕을 해도, 그러면 삭개오가 소심한 사람 같으면 만나러 적극적으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거기다가 키도 작아요.
그런 의식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이제는 돈이 아니고 뭐 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속에 말 속에 뭐예요? 나도 그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그 열망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4절에 어디로 갔다? 우리 이제 그 맨 뒤에 한번 이제 그 돌 무화과 나무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예, 이거를 이제 보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지금 무화과 나무 주변에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이제 관광객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겁나게 많은 거죠. 수십 명, 뭐 진짜 뭐 100명도 넘을 정도로 계속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하면 엄청날 정도예요. 막 여기에 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키 작은 삭개오가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속에는 자기 안에 솔직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왔는데 뭐 당연히 만날 수도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가 방법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간절하니까 방법을 뭘로 썼다? 이게 실제 그 나무래요. 예? 뭐 높이가 한 10m가 정도 되고, 예? 어떻게 올라가? 죽기상 올라가야지. 예수님 만나려는데. 정답. 사다리 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답. 근데 길을 써야지. 정답. 옛날에는 작겠죠. 예? 옛날에 그 시절에 작았겠지. 저하고 지금.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낮아서 다리 위에 뭐 한 다리 올려서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매달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작지만요. 둘레가 엄청 큰 둘레고요. 높이가 뭐 높으면 한 10m도 될 정도로 큰 아름들이 막 엄청난 그러한 그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인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방법을 뭘로 썼다? 나무 위로 올라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나 저 예수님 보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 통해서 나 문제 해결하고 싶다. 이게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올라갔는데 5절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기는 조용히 가만히 사람들 시선 좀 피해서 올라가서 주님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줄까요? 저 나쁜 나 사겨 막 이래서 알았을까요? 사람들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등지어 있고 뭐 하다 보면 저 나무에 누가 올라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할 것이다. 이름을 불러주셔요. 나 같은 자를.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뭐 갖은 욕을 다 하는데 그 나를 주님이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좀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안 보니까 제가 좀 빼먹었는데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뭘 담겨져 있느냐면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도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제자야. 그 사람은 바로 세리와 창기와 뭐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류를 해요? 7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부류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인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다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냥 깨갱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면서 더 심하게는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들의 잘못을 막 책망하셔. 그런데 죄인들 뭐 세리들 뭐 이러한 창기들 뭐 가난한 자들 뭐 문둥병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막 사랑으로 막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는 이 소리를 지금 삭개오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우리 인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강한 자들한테는 그들의 강한 질책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리와 죄인과 뭐 창기와 뭐 그냥 문둥병 환자 뭐 이런 막 고름이 직직 나오는 막 이런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끌어안으시고 막 치유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대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모두어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만나고 싶다. 이게 다 결집이 되어서 드디어 삭개오는 돈에서 주님을 향해 방향을 지금 틀은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틀었는데 틀어서 가려고 했더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못 만난다. 그래서 방법을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 사모하는 이 열정, 이 열심이 주님 앞에 딱 본 거죠.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불러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옥경아라고 안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보통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사랑하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아. 여자분들한테는 거의 간증할 때 보면은 거의 자기 이름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여자는 딸, 남자는 아들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내 이름을 거의 불러주신 것과 맞먹는 것처럼 지금 나를 개입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아무도 사람 대접받고 받지 못하는 삭개오를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라고 불러준다면 이거는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뭐 이제는 그때부터는 문제 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해결 시작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속히 빨리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갈 것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황당하고 주님이 막 그 많은 인파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삭개오를 보았을까?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삭개오. 그 심령, 그 여러 가지 상황,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심정,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셔요. 에이, 삭개오니까 그렇겠지. 저도 만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특정인은 그래 맞아요. 특정인에게는 오시지만 그 특정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넉넉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야 라고 찾아오셨다라는 건 내가 지금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완벽하고 이런 상황이 거의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대부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분으로. 그럴 때 오시면 이제는 뭔가 달라지고 변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그냥 어슬렁 나무늘보처럼 내려왔을까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냥 미끄러져서 막 뛰어내려왔을 거 그냥 이 옷이 다 긁히고 할 정도로 그슬리고 지금 우리처럼 남자분들이 양복 바지에 이렇게 해서 내려와도 이렇게 안 걸리시지만 그때는 다 옷이 원피스처럼 통옷이었어요. 속에 트렁크 하나 있고 속옷 가리고 겉에 통옷으로 여자들 원피스와 같은 통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오면 다리랑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예? 막
긁혀서 막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급하게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저 죄인이란 표현을 하잖아.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표현은 잠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이 표현했을까요? 사람들이 표현한 걸까요? 왜요? 자기네는 자기 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지었으면 그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아요? 근데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부정하다, 정결하다, 잘못되어진 삶을 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라는 표현했지 죄인이라고는 표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들을 이제 뭐까지 갔다? 죄인이라는. 우리는 죄인의 기준이 뭐예요? 나쁜 짓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그냥 사회적인 법을 어겼을 때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회법뿐만 아니라 도덕법이나 뭐 종교법이나 이런 거 몸 상태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문둥병이 걸렸어도 뭐한 상태예요? 죄인인 거예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래도 죄인인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시 뭐 이미 나쁜 사람이지만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는 예수님은 수군거린다. 수군거리는 건 지금 적나라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용조용 그냥 찔끔찔끔 말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자기네끼리 막 조용조용 말하면서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신다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수군거려요. 근데 8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그렇게 목숨 걸고 벌었던 돈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놓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두 개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에 엄청난 많은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주겠대요. 지금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산이 얼마큼 남을까요? 반이 남았죠? 반 남은 것 갖고 또 어떻게 한달까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이게 삭개오가 늘 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 이거 무슨 뭐 통관세 이거는 뭐 무슨 세 그냥 말만 붙이면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강제로 세금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얼마를 주겠다? 4배나 주겠대요. 원래 성경에 민수기 5장 7절인가를 보면은 누구를 이렇게 속여서 빼앗거나 배상하는 법이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5분의 1. 그런데 5분의 1이 아니고 몇 배? 4배. 거의 20배가 되는 만큼을 주겠대요. 그럼 이걸 다 통틀으면 삭개오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무일푼이 거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젊은 간원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계명을 지켜라.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뭐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왜 나눠주래?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별의별 유혹과 노마 앞제비고 매국노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벌었던 그 엄청난 재산을 주님 만난 이후에 뭐 하겠다고요? 주님이 젊은 간원처럼 돈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너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 아프게 했잖아. 피눈물 나게 했잖아. 돌려줘.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뭐 했어요? 이게 가장 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도 늘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면서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그렇게 돈만이 인생의 전부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인생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때부터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목마름이 엄습해 오는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왜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우울증 오면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람답게 못 사는 거지?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작을 이미 가졌다가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남의 걸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마음의 상태에서 조금씩 주님 만나기 전에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진짜 백이는 누구다? 저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진짜 이런 사람 같으면 주님이 야, 너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막 그냥 그 세금으로 다 착복하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그러니 나눠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삭개오야 이름 부르고 그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자체부터 삭개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지켜보시는 거죠. 그 집까지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이 8절은 여리고 이 뽕나무 그 돌무화 나무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바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일어난 일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예? 지금 그때 무화과 나무 앞에서만 잠깐 보고 헤어진 게 아니라 계속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셔서 그 집에서 계속 시간을 지금 다 같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면 이 8절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어디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예? 집에서. 거의 정답은 없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있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렇게 뭐 그냥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는 이것 자체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돈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모았고 누려봤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걸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이 아무런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 돈이 오늘 8절에 보면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절반은 속여 빼앗아서 강탈한 그들에게 4배나 갚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자기 재산이 거의 뭐 할 정도로 없을 정도로 다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그 소리를 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와하고 박수치며 막 응원해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그냥 귀담아 들으시지만 함께 이제 만약에 은혜를 나누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면 엄청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절 주님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10절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10절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인들은 거의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사역의 많은 부분을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다른 말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못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함께 사는 피는 같은지 몰라도 너희들은 달라. 우리하고 급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10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써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삭개오가 이제는 원상복귀로 회복이 돼요. 9절 또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평하는데 삭개오는 이미 세리장 그 일을 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그 닉네임이 붙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밀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도 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걸로 모든 사람들이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라인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인 밖에 선 밖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안으로 와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온 가족도 구원받았다는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많은 거죠. 그죠? 앞에 부분에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삭개오 같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도 죄인이에요. 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동족 유대인, 그리고 동족 유대인에서도 죄인들은 빼내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열 외에 우리도 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됐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칭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로마서에 뭐가까지 돼요? 양자가 되는. 예수님은 아들, 외아들, 독자 외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자녀로 들어간, 우리는 그럼 뭐예요? 양자, 양녀, 양자로 입적이 된 거죠. 구원받았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또 이해해보지만 삭개오 이야기는 사실 좀 쉬운 얘기라 공감이 많이 가시는데, 결정적인 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구원받았어요? 사람들 통해서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런 우리가 아무 그런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뭐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도 너도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게 딱 아주 적절하게 맞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 또 다른 삭개오의 변화의 과정. 삭개오가 잘 나갔으면 주님 찾았을까요? 안 찾죠. 근데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주님 찾으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1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돈이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픈 분은 건강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명예가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권력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가 될 것이고, 각자 예수님 자리에 다른 세상의 것을 올려놓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판단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그분이 어떠한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만 가져도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5조가 넘는 사람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새롭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점검해 보아 그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